예,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녹화되는 것 같네. 예. 자, 이제, 오늘은 마할리경하고 또 하나 더 할 건데, 잘리아경하고 같이 할 거예요. 근데 이 잘리아경은, 어, 그 마할리경 안에 벌써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잘리아경은 따로 이렇게 있지만, 할 필요가 거의 없는, 그렇지만 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자, 제가 그러면 마할리경, 제가 읽어볼게요. 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항상 제일 먼저 시작할 때 부처님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예요. 그죠? 이게 안한존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경은 안한존자가 얽고 율은 그 우빨리 존자가 위았다가 얽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은 항상 안한존자가 제일 먼저 이렇게 이 경을 만들 때 사람들한테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라고 이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일 먼저 어느 경전이든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때 세종께서 외살리의 큰 숲에 있는 중각강당에 머무셨다. 자, 여기 외살리 한번 볼까요? 이 지도책. 네. 네, 여기 보시면, 자, 외살리가 어디 있는가 하면, 지난번에 짬바 있었죠. 짬바 위에 보면 배살리라고 있죠. 브릿지 밑에. 네, 네, 배살리. 예, 배살리가 외살리예요. 이게 이제 외국어다 보니까 뭐 외살리, 배살리 뭐 이렇게 하는데 예, 지도책에는 여기 배살리로 나와 있는데 여기가 외살리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짬바에서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옆에 있는 거기 날란다 있는 데서 법문을 하시고 이제 또 배살리 쪽으로 지금 위쪽으로 또 올라가셨는 거예요. 그죠? 예, 배살리인데 경전에는 외살리예요. 자, 외살리에 있는 중각강당에 머무셨다. 그 무렵 많은 꽃살라의 바람은 정령과 마가다의 바람은 전령들이 어떤 일 때문에 외살리에 머물고 있었다. 전령들 아시죠? 말을 전하는 사람들, 그죠? 예. 예. 꽃살라의 바람은 전령과 마가다의 바람은 전령들은 들었다. 존자들이여 삼은 꽃담하는 사가의 후예인데 이거 많이 듣던 거죠, 그죠? 예, 네. 사가 가문에서 출가하여 500명 정도의 많은 비구 선거와 함께 외살리의 큰 숲에 있는 중각강당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분 곧다마 존자에게는 이런 좋은 명성이 따릅니다. 해가지고 정등가, 정등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이시다. 그분은 신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이 세상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납니다. 그분은 법을 설합니다. 그분은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의미와 표현을 부족하여 법을 설하여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드러냅니다. 이거 계속 우리 나왔죠, 그죠? 네. 계속 나오는 말 이런 거를 보고 정령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오면 또 열의 시포 이야기하는구나. 열의 응공 정변지 명령적 선서 세간의 뭐 조장부 무상사 불세존 이거 그냥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은 그냥 다음부터 나오면 안 읽어도 이건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안 읽으셔도 돼요. 읽을 때 그냥 이거 열의 시포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러자 꽃살라 바라문 전령과 마가다의 바라문 전령들은 큰 숲에 있는 중각강당으로 갔다. 그 무렵 니끼다 존자가 세존의 시자로 있었다. 자, 본래 세존의 시자는 안한존자잖아요. 네. 그죠? 근데 딱 이 음, 잠시 동안 이 니끼다 존자가 세존의 시자로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안한존자가 시자가 아닐 때 이제 꽃살라국하고 마가다국 바라문의 그 소식을 전하는 전령들이 와가지고 이제 부처님을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넘기시고 니깃다 존자여 지금 그분 곧다마 존자께서는 어디에 머무십니까? 우리는 그분 곧다마 존자를 뵙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 니깃다 그 시자죠. 존자가 이제 도반들이여 지금은 세존을 뵙기에 적당한 시간이 아닙니다. 세존께서는 홀로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꼬살라 바라문과 바라문 마가다국의 그 바라문 전령들은 그러면 우리 그 부처님이 그 뵙고 난 후에 돌아갈 거니까 여기에 앉아서 기다릴게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홀로 앉아 계십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그 부처님의 하루의 일과 중에서 이제 부처님이 아침 9시 돼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탁발을 나가셔요. 예, 걸식을 하시는 거죠. 탁발을 나가시고 탁발을 다녀오시고 나면 보통 한 11시, 10시 반, 11시나 뭐 10시 반, 빨리 끝나면 10시 반, 늦으면 11시 반 이렇게 되면 12시 전에는 밥을 다 먹어야 되잖아요. 12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못 먹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공양을 마치고 나서 부처님이 하시는 게 항상 이제 나무 그늘에 앉아서 오후 한 3시, 4시까지는 혼자서 명상을 해요. 명상하는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 부처님이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시는지 알아요? 하루에 2시간씩 주무셨어요. 이거는 제가 미얀마에서 공부할 때 부처님의 하루 일각을 해가지고 그 하루 시간표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있는데 그 시간에 보면 항상 아침에는 바로 탁발 나가셨다가 이제 와서 공양하시고 한 서너 시까지 앉아 계시고 그 이후에 이제 저녁 시간대 되면 저녁을 안 먹잖아요. 저녁을 안 먹으니까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서 야 오늘 공부했는 건 어떠노? 네가 오늘은 뭐 선정에 들었나? 그래 선정에 들었다면 이야기를 해봐라. 어떤 상태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질문을 받고 그리고 그 제자에게 이제 그거를 가르쳐 주는 시간이 저녁 보통 한 9시 정도까지 해요. 예, 그렇게 하시고 나면 저녁 한 9시부터 이제 또 저녁에 혼자서 명상을 하시고 명상은 포행 포함입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새벽 2시 돼 가지고 보통 잠을 주무셔서 4시까지 잠을 자요. 그래서 부처님은 평생을 잠을 2시간밖에 주무시지 않으신 분이에요. 잠을 자실 때도 우리처럼 이불을 덮고 뭐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게 아니라 왜 이런 모습 보셨죠? 부처님이라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열반상 보면 옆으로 이래 누워가지고 두 다리를 포개고 있는 거 많이 보셨죠? 예? 네. 그게 잠 주무시는 포즈예요. 그렇게 해서 2시간을 주무시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포행도 하시고 명상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부처님의 하루 24시간이 그렇다고 저는 미얀마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3번에 보면 리차위의 우따타, 이 우따타 이름이 마할리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마할리라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왜 이 마할리경인가라고 하지만 이 우타타 이름이 마할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할리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리차위족이 어디에서 유명한가 하면 여기 리차위족들이 많이 사는 데가 이 뻘있지 있는 요 밑에 외살리 이 부근에서 가장 많이 사는데, 예? 그 네. 지도 보시면 네. 그 부근에서 많이 사는데 이 리차위족이 굉장히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부자들이 많은 종족이 바로 리차위족이에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제 한날 그 다람쥐 동산인가 오셨을 때 기녀 암나빨라라는 기녀가 있거든요. 그 기녀도 아라한이에요. 그 기녀도 아라한인데 그 기녀가 부처님한테 먼저 가가지고 부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녀가 먼저 가서 부처님 매일 공양은 그 1,500명 정도 되는 사람 제가 전부 다 공양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녀가 부처님한테 침묵으로서 그 허락을 얻어내고 이제 막 마차를 타고 돌아 나오는데 이제 이 리차이족들이 부처님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차가
부자니까 굉장히 뭐 요즘으로 치면 제네시스 90 정도 되고, 예, 그렇겠죠. 그거를 타고 이제 폼나게 딱 오다가 이제 암납발리를 딱 만났는데, 암납발리가 먼저 부처님한테 오는 거 보면 이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너 부처님한테 내일 공양한다고 했느냐 하니까 했대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허락했나 하니까 했다 그러니까 이 리차이족들이 그러면 그 공양하는 것을 내한테 팔으라. 그 돈이 요즘 돈으로 따지면 약 10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어, 예, 내가 100억을 줄게. 네 부처님한테 내가 우리 리차이족들이 공양을 올릴 수 있는 그거를 우리한테 도 이렇게 했는 그러한 부유한 음, 민족이 바로 리차이족이에요. 그거는 제가 그 도일 스님의 부탁 카페 거기 보면 기녀 암납발리 거기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 음, 기녀 암납발리라고 그 나중에 그 보시면 그 기녀 암납발리하고 그 이제 거기 관해서 자세하게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참조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리차이족은 부자들이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거기에 오타타는 마할리의 다른 이름이 오타타예요. 네. 이 마할리 역시 리차이 무리와 함께 큰 숲 중각강당으로 니키타 존자에게 가서, 예? 또 이제 그분 세존 아라한 정령고라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나도 그분을 만나 뵙고 싶은데, 예? 하니까 지금은 뭐 적당한 시간이 말요. 아닙니다. 지금 부처님께서는 홀로 앉아 계십니다. 명상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나도 앉아서 기다릴게 하고 이제 앉아서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아사미가 니기타 존자에게 다가갔다. 4번. 거기 시아사미 있죠. 시아사미는 니기타 존자의 생질인데 음, 7살 때 출가를 하고 이 니기타 그 존자가 부처님 시자로 있을 때 이 시아사미가 허드렛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해요. 음, 그래가지고 시아사미가 이제 니기타 존자한테 가서 이제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페이지 388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가사빠 존자시여. 갑자기 가사빠 존자가 나온다 그죠? 이 네. 가사빠 존자는 뭔가 하면 니기타 존자의 본명이 바로 아, 가사빠예요. 우리 가사빠 하면 마가습도 있고 가습 존자 많죠. 네. 근데 이 가사빠 존자가 그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드는 그런 가습이 아니고 우리 왜 저라는 도일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송광사의 왜 도일 스님, 유론장 스님도 도일이고 뭐 이렇듯이 가습이라는 이름이 많을 뿐이지 그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음, 가습이에요. 여기에 가사빠는. 그렇지만 니기타 존자의 또 다른 이름이 가사빠예요. 제가 그 무지 도일이라 그러거든요. 예, 무지가 제 호예요. 그래가지고 무지 도일인데 이 가사빠 존자도 어, 이 니기타 존자가 만약에 이름이라면 가사빠는 이제 도일, 예, 니기타는 이제 무지 이런 식으로 예, 호와 이름 이렇게 음, 달라지는 그런 형태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여기 가사빠는 니미타 존자입니다. 그래 가사빠 존자시여 지금 많은 꽃살라 바라문 전령과 그리고 마가다 바라문 전령과 그리고 미차이족의 마할리 오타타 역시 세존을 뵙게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 니미따가 가사빠가 그러면 시아야 네가 그러면 부처님한테 가서 말씀을 전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아가 이제 그 세존이시여 지금 많은 이 바라문 전령과 마가다 전령과 그리고 리차이족의 그 마할리 역시 부처님을 뵙기 위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하니까 시아야 그렇다면 성당의 그늘 아래 자리를 마련하여라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시아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 시하고 이제 자리를 이렇게 서로 이제 만들고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번
이거는 이제 그냥 뭐 앉아서 즐거운 환담을 나누고 뭐 했는 거는 이제 다 하는 이야기고, 이제 위에서 다섯째 줄, 세존이시여. 389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네. 이제 이 리차이 마할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부처님, 며칠 전인가 우리 리차이의 그 후손인 수낙 갔다가 제게 왔습니다. 제게 와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할리어, 이제 마할리어라고 이제 나오죠, 그죠? 이 마할리가 오타타야예요, 그죠? 마할리어, 나는 세존을 의지해서 공부한 지가 3년이 됩니다. 나는 그동안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매력적인 그런 천상의 모습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세존이시여, 참으로 아름다운 천상의 모습만 있고 소리는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제 부처님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390페이지 셋째 줄, 넷째 줄, 마할리어, 참으로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매력적인 그런 천상의 소리들은 실제로 존재하는데 숙화났다가 듣지 못한 것일 뿐이지 그런 소리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상의 모습만이 아니라 천상의 소리도 있는데 이 수납 갔다가 자기가 수행을 잘못해서 그 소리를 못 들었을 뿐이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면만 닦은 산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읽을까요, 스님? 예, 예, 네, 6번 제가 읽을까요? 예, 6번 예. 네. 세존이시여,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매혹적인 그런 천상의 소리들은 실제로 존재하는데 리차이의 후에 수납 같다가 듣지 못한 것일 뿐이며, 그런 소리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무슨 원인가, 무슨 조건 때문에 그러합니까? 마할리여, 여기 비구에게 동쪽 방향으로 한 면만 닦은 산매가 있나니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매혹적인 그러한 천상의 모습들은 보지만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매혹적인 그런 천상의 소리들은 듣지 못한다. 그는 동쪽 방향으로 한 면만 닦은 그런 산매에 들어서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매혹적인 그러한 천상의 모습들은 보지만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매혹적인 그런 천상의 소리들은 듣지 못한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마을리여, 그 비구는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매혹적인 그러한 천상의 모습들을 보기 위해서 동쪽 방향으로 한 면만 닦은 산매에 들었지,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매혹적인 그런 천상의 소리들을 듣기 위해서 산매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여기 한 면만 닦은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예, 네, 7번. 마을리여, 여기 비구에게 남쪽 방향으로, 자, 잠깐만요. 네, 계속 자, 네, 남쪽 방향으로 다음에 한 면만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닦음부터, 저기 390페이지 둘, 넷, 다섯 번째 동쪽 방향으로 뒤에 한 면만 닦은 산매가 있나니 네, 여기서부터 갈로를 쳐가지고 그 6번 끝날 때까지 요게 요 중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대신에 방향만 여기는 남쪽이니까 여기 중간에 동쪽 방향인데 남쪽 방향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죠? 네, 예, 그런 식으로, 예, 서쪽 방향으로도 그렇고, 이게 읽을 필요 없어요. 북쪽 방향 위아래로 다 했지만, 왜 못했느냐. 바로, 수납 갔다가, 그 한 면만 닦는 산매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이 산매에 들 때, 한 면만 닦는 산매는 무엇이고, 그러면 양면을 닦는 산매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음, 자,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7번, 8번, 392페이지 8번, 9번, 10번, 자, 11번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11번까지 가는데 여기는 부처님 잔잔하게 설명 많이 하던 분이잖아요. 귀찮을 정도로 그냥 야, 걔는 동쪽 방향으로 한 면만 닦으면 되지 했지만 여기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남쪽, 서쪽, 뭐 북쪽 이제 하나하나 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9번, 8번, 9번, 10번, 예, 11번이에요. 예.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뭔가 하면 한 면만 닦는 삼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는 제 경험을 조금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살아있는 미얀마의 아라한이라는 반디따라마 스님 살아계실 때 제가 그 밑에서 수행을 할 때 제가 이 경전을 다 읽지를 못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는 했죠. 열심히 해가지고 선정에도 들고 그리고 무색계 그 삼성까지 거의 삼성까지 제가 그 인가를 비슷하게 받았다 그랬잖아요. 인가를 제가 받다시피 해서 내가 들었는 게 지금 그 무색계 그 공무변처다 식무변처다 뭐 무수유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그때 이걸 못 봤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있었는가. 바로 삼매에 들 때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발언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내 같은 경우에 그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때 내가 이 책만 읽고 갔어도 내가 아란이 될 수도 있었는데 제가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때 이제 선정에 이렇게 미얀마 이제 그 반디따라마 숲속이에요. 숲속 뿌띠에서 진짜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팔다리가 서서히 사라지면서 이 몸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몸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있다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의식만 뚜렷하게 남아 있는데 몸은 하나도 없는 그런 단계가 오는데 도무지 내가 이제 좀 그게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뭐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도대체 10시간이 갔는지 20시간이 갔는지도 모르겠고 거기는 꾸띠니까 내 혼자 앉아서 이제 앉아서 수행하니까 야 이거 몇 날 며칠 갔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한테 어떤 의심이 들었냐? 야 이거 시간이 벌써 왜냐면 그 전에 삼매에 들었을 때 잠깐 5분 앉아 있었는 것 같은데 5시간 가고 뭐 잠깐 앉아 있었는 것 같은데 뭐 7시간 지나고 이런 경험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이때는 그 순간이 몸이 사라지면서 막 이런 현상은 처음 느끼니까 의식만 또렷하게 있으니까 그 순간을 내가 얼마나 즐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몸이 없으니까 다리 저린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있죠. 네. 완전히 그냥 그런 상태에서 그냥 쫙 앉아가 있는데 불현듯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시간이 얼마 갔는지도 모르면서 달마대사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예? 달마대사가 본래 굉장히 지금은 왜 눈꺼풀이 없이 눈이 막 이렇잖아요. 달마대사가 무섭게 생겼잖아요. 근데 달마대사가 옛날에 그 왕자였거든요. 왕자로서 수행을 하다가 이 선정 삼매에 들었는데 그래서 자기 몸이 나가가지고 있는 동안에 다른 영혼이 그 왕자의 몸을 차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선정에서 들어오려고 자기 몸으로 들어오려고 이랬다 보니까 이미 자기 몸이 없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이제 이제 떠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 이래 보니까 금방 죽었는 시체가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예? 이제 막 썩지는 않았지만 이제 막 썩어가려고 하는. 그래가지고 저기라도 들어가자 싶어서 달마대사가 그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몸을 가졌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달마대사의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눈꺼풀이 없고 눈알이 부리부리해 가지고 왜 무섭게 생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달마대사가 본래 그렇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막 그냥 그 선정에 들어가 있으면서 선정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내가 보통 이렇게 선정에 들어서 잡생각을 하면 선정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당시는 선정에서 빠져나오지도 않고 그냥 막 오만 생각을 다 해도 그냥 그지없이 몸도 없고 그냥 막 뚜렷한 그냥 그 뭐라카노 예를 들어서 법전을 한 건 좀 법전도 한 건 그냥 막 외울 정도로 머리는 굉장히 맑고 총명하고 그냥 그런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딱 드는데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겁이 나면서 이제 내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니까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예? 나왔는데 그때 내가 사실은 공부를 더 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더 했으면 진짜 나도 아란이 됐을 수도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의심이에요. 의심. 부처님께서 5가지 장애 중에서 의심을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네. 5가지 장애 감각적 욕망, 예? 악의,
악이 결정과 후에, 탐욕, 해 해태와 혼침, 해태와 혼침, 그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악의. 네. 5 아, 가지. 악의는 했다. 의심. 악이, 그다음에 탐욕, 그리고 해태와 혼침, 그다음에 후회와 후회와 언제? 안 해. 후회도 하나 들어가 있고 제가 할게요. 의심. 예? 맞아요. 자, 감각적 욕망. 후회와 들뜸, 예, 감각적 욕망. 욕망, 악의, 악이, 그다음에 결정과 후회와 후에, 들뜸, 그다음에 결정과 후에, 그다음에 해태와 혼침, 해태와 혼침, 그다음에 의심. 의심. 요렇게 네. 5개. 예. 네. 그래서 나도 거기에 5가지 장애 중에서 그 정도 선정에 들어가려고 하면 결정과 후회도 없고, 예, 그리고 해태와 혼침도 없는 상태, 그리고 악의도 없었고, 그리고 감각적 욕망도 그때 없었던 그런 상태에서 다 다섯. 했는데 내가 그때 그 의심이 들은 의심. 거예요. 거의 내가 미리 공부를, 그래서 우리 경제 공부가 중요한 게, 그거를 하고 내가 그때 수행을 했더라면 그때 나도 끝장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도 굉장히 많이 아쉬워요. 그런데 음 그래서 이 한쪽 면만 닦는 삼매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예? 그 빤디따라마 스님이 그제서야 이제 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삼매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 내가 미리 그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된대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선정에 들어가면 새끼 사순천에 들어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출정하는 시간은 내가 한 5시간만 거기에 머무르다가 나오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된대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때 알았잖아요. 그 반대사람한 스님께 해가지고. 근데 2번 다시 그렇게 거기서 21일간을 그 새벽에 한 4시간 자면서 계속 하루 종일 이제 그 수행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2번 다시 그 기회가 안 오더라고요. 그때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예? 그때는 내가 왜 막 나오려고 해도 안 빠진다 그랬잖아요. 예? 그때 그냥 쭉 갔어야 되는데 그 의심 때문에 못 했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게 그렇게 수행할 때 도움이 돼요.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계가 오더라도, 아, 내가 지금 의심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도 여기 수행을 할 때 천상을 보겠다라고 틀림없이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천상의 소리를 듣겠다라고까지는 마음을 안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리고 기왕 삼매에 들려고 하면, 예, 좀, 예, 무섭게 사선정 비비상처에 들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먹지, 꼴랑 천상 해봤자, 예, 욕계에 그 뭐야 6천밖에 더 돼요. 예, 욕계에 몸은 여기 들라고 삼매에 들었는, 그러니까 수납 같다야는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높게 이렇게 꿈은 높게 그러나 발은 땅에, 예,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 신, 이 한쪽 면만 닦았다는 게 바로 그러한 원을 잘못 세웠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 말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11번에 제일 밑에 줄, 마할리여, 이것이 그 원인이요, 이것이 그 조건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양면 삼매를 닦는데, 그 수납 같다는 그 한쪽 면만 닦았기 때문에 소리를 못 들은 것이다 라고 이러한 결심을 하고 삼매에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이제 부처님께서 그 마할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와 같기 때문에 394페이지,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매혹적인 그런 천상의 소리들을 실제로 존재도 하는데 수납 갖다가 듣지 못한 것일 뿐이지 그런 소리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마할리가 다시 질문을 해요. 그러면 세존이시여, 이러한 삼매 수행을 실현하기 위해서 비구들은 청정범행을 닦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청정범행 하면 지게를 이야기 보통 하죠.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게를 닦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부처님께서 마할리 아니다. 이러한 삼매 수행을 실현을 위해서 비구들은 내 아래서 청정범행을 닦지 않는다. 지게는 기본으로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왜 43가지 지게는 항상 따라오잖아요. 기본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닦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닦지만 이거는 기본으로 따라오는 기 때문에 닦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리어 더 높고 수승한 다른 법들이 있나니 그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비구들은 내 아래서 청정 범행을 닦는다. 예? 이러한 혼란 삼매에 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 더 높은 법이 있는데 그것들을 위해서 청정 범행을 닦는다는 거예요. 예? 그 청정 범행이 뭐냐? 바로 네 가지의 성자의 성자의 과예요. 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까요, 스님? 아니요, 제가 읽을게요. 여기는 설명할 게 좀 있어요. 예. 음, 그래서 세존이시여, 그러면 어떤 더 높고 더 수승한 법들이 있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비구들은 세존 아래서 청정 범행을 닦습니까? 하니까 이제 마할리어, 이제 여기서 이제 예류과가 얻는 방법을 부처님이 이야기를 해요. 마할리어, 여기 비구는 세 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흐름의 든자가 돼요. 흐름의 든자가 예류과잖아요. 예?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이고, 예? 확실하며 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예류과가 되면 몇 번 더 이 세상에 태어나죠? 7번. 7번. 예, 7번째로는 더 이상 태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아라한이 돼서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류과에 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족쇄가 뭐냐? 바로 첫 번째가 유신견, 두 번째가 집착, 세 번째가 의심이에요. 여기에 의심은 불법성 삼보에 대한 의심이고, 두 번째 집착은 뭔가 하면 계율과 의례의식에 대한 그 집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신견은 아시다시피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죠. 예, 내 몸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유신견이에요. 그래서 이 유신견은 그 맞지만 니까에 보면 부처님께서 네 몸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어디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오온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오온, 색수상 행식을 오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오온경에서 보면 또 물어요. 한 비구가 부처님, 우리 이 사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몸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정말 나라는 게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오온경에서 우리는 오온의 화합물일 뿐이지 거기에는 너라는 몸도 없고, 예? 그리고 너라는 그 영혼도 없다라고 오온경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신견을 없애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보면 내 이렇게 꼬집으면 내 몸도 있는 것 같고, 예? 이 만져보면 이렇게 때리면 아프기도 하고 이런데 이게 없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믿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우리는 이 화합물일 뿐이다. 지수화풍이 모여서 있는 하나의 덩어리일 뿐이고 거기에 의식이 붙어가지고 그리고 인식, 의도 이런 게 붙어가 있을 뿐이지 더 이상의 것은 없다라고 그 오온경에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족쇄만 완전히 없애도 우리는 예류과에 들 수 있다. 뭐 유신견, 유신, 집착, 집착, 의심. 의심. 그리고 이 집착은 개와 그리고 의식에 대한 집착. 요거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신견은 없애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이 유신견이 우리가 지수화풍 사대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우리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몸이 아플 때 아프지 마라 한다고, 예? 몸이 안 아파지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몸이 내 것이고 내가 몸의 주인이고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영혼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플 때 아프지 마라 하면 안 아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내 몸은 아프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도 옛날에는 이 땅 속에다가 많이 매장을 했잖아요. 매장을 해가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이렇게 열어보면 머리카락은 막 자라가지고 산발이 돼가 있고 손톱은 길어가지고 막 이만큼 돼가 있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예? 많이 실제로, 듣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만 봐도 우리 몸은 이 머리카락도 내게 아니고, 머리카락은 단지 이 머리에 붙어 있는 뿌리가, 예? 나무를 심겨놨듯이, 여기에 영양분만 있으면 내가 죽었든 말든 간에 이 영양분이 다 사라질 때까지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손톱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 뿌리 끝에서 이 살이 썩어서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 영양분이 가면 이 손톱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몸은 각자 하나하나가 뭉쳐진 하나의 화합물일 뿐이지, 이게 내 거다, 내 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걸 유신견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잘못됐어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없애면, 예, 그, 예류가를 넣고, 그리고 다시 부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죠. 이 세 가지 족쇄 플러스 뭐를 없애는가 하면, 탐진치를 없애면, 예, 일례자가 된다 그랬어요. 일례자는 한 번만 돌아오는 자죠. 그죠? 이 세상에 한 번만 와서 다음에 바로 아라한이 되는 사람이 일례자예요. 그래서, 일례자를 설명하고, 그리고 또, 이제, 다시 말리어, 제일 밑줄요. 396페이지 제일 밑줄. 비고는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정거천에 화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히 열반에 들어, 그 세계로부터 다시 돌아오지 않는 불안자가 된다. 불안나를 얻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부처님께서 예류는 어떻게 했는지, 일례자는 예류관은 어떻게 했는지, 불안가는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낮은 단계의 족쇄 5가지는 뭐냐 하면, 첫 번째 3가지 낮은 단계가 뭐였어요? 유신견, 유신견, 그 다음에 집착, 집착, 그리고 의심. 의심. 거기 플러스 2개가 뭔가 하면, 적의, 왜 남을 막 그냥 미워하고 막 그냥 하는 적이 있잖아요. 왜 내한테 왜 그렇게 적의를 품노? 북한이 우리 남한테 적의를 품고 있잖아요. 적의, 그리고 욕망. 그 낮은 단계 3가지에서 3가지 족쇄 플러스 적의, 그리고 욕망, 요거 하면 낮은 단계의 족쇄 5가지가 없어지고, 예? 그리고 나면 어디에 태어나느냐? 바로 여도표 있죠. 네. 예, 욕계색계 무색계 도표. 네. 예, 예, 욕계색계 무색계 도표. 여기에 보면 정거천이 어디 있는가 하면 그 색계 사선천 무상천 옆에 점점점점 해놨죠. 네. 여기에 정거천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정거천은 색계 사선천에 다시 태어나가지고 불안자가 되는 거예요. 불안가를 얻어서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옛날에 그 공부할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모를 때, 불안자도 돌아오지 않고, 아라한도 이 세상에 영원히 소멸되고 안 돌아오잖아요. 그럼 그 2개 차이가 뭘까? 처음에 이제 우리 대선불교는 그런 걸 가르치는 주지를 않아요. 뭐, 아라한이니 뭐니 이런, 예? 그런 건 나누지도 안 하고, 그냥, 업! 해가지고, 악! 하마 깨달았다 하고, 예? 그나마 뭐 깨달았는 게 되고, 예? 손가락을 딱 이렇게 했는데, 예? 이걸 보고 갑자기 칼로 손가락을 딱 대니까 깨달음을 얻었다 하고, 이게 지금 우리 그 일지선사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대승불교의 이제 깨닫는 방법인데, 뭐, 부처님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예류가에 드는 방법, 예? 일리자에 드는 방법, 불안과 아라한 이런 구분을 별로 짓지도 않고 그냥 깨달았다 하는데, 악! 하면 그냥 깨달았고 막 이래 휘양되죠. 그죠? 믿지도 못할 이런 말들을 우리 화두선에서는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나는 이거 공부하기 전에는, 그럼 불안자도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고, 아라한도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데, 그럼 그 차이점이 뭘까? 예?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경전을 읽다 보니까, 불안자는 안 돌아오는 게 아니라,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새끼나 예? 무새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새끼나 무새끼에 태어나서 우리 욕계로 안 돌아온다는 거지. 한 번은 돌아와요. 거기서 바로 아라한으로 이제 길로 가는 거고, 예? 아라한은 영원히 이 우주에서 소멸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돌아오지 않지만 그 두 가지 차이점이 그렇게 있어요. 근데 아마 사람들 물으면 이걸 잘 모를 거예요. 불안자도 안 돌아오는 거고 아라한도 안 돌아오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 바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불안자까지 설명해서 이제 아라한을 설명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다시 마할리어. 비구는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의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세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문다. 옆에 아라한이라고 적혔죠. 한문으로. 네. 예. 그럼 이 아라한은 뭐냐? 아라한이 되려고 하면 심해탈과 해해탈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뭔지를 알아야지. 그죠? 그러면 이 심해탈은 뭔가 하면 모든 오염으로부터 청정해진 상태예요. 무엇을 통해서? 참매를 통해서. 참매를 통해서 모든 그 번뇌나 욕망이나 갈등이나 이런 거로부터 청정해진 걸 보고 심해탈이라고 하고, 해해탈은 뭔가 하면 그 윗바사나의 지혜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를 꿰뚫어 보는 그걸 보고 해해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윗바사나의 지혜를 통해서 아라한가를 얻는 게 바로 아라한가의 통찰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할리어 다시 398페이지. 그래, 아라한 이런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놔놓고 마할리어 이러한 드높고 수수한 법들이 있나니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비구들은 내 아래서 청정범행을 닦는 것이지 꼴람 삼매에 들라고 청정범행을 닦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처님이 페이지 394페이지에서 마할리어 이러한 삼매 수행을 하기 위해서 청정범행을 닦지 않는다라고 마할리에게 이야기를 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세 가지 족쇄를 없애고 거기다가 또 탐진치를 없애면 일례자가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세 가지 족쇄 낮은 단계 세 가지 족쇄에다가 또 두 가지 족쇄 저기와 욕망을 없애면 바로 불안가를 얻게 되고, 불안가를 얻고 나면 바로 아라한의 삼매와 그리고 아라한의 통찰지를 통해서 아라한이 되는 이런 좋은 게 있는데 꼴랑 그 삼매 얻으려고 우리가 계를 지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할리가 다시 페이지 398페이지로 다시 넘어와서, 자, 그러면 세존이시여, 마할리가 다시 물어요. 그러면 이러한 법들을 실현하기 위한 도가 있고 도닦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도닦음이란 무엇이냐? 방법이 있느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할리야, 이러한 법들을 실현하기 위한 도가 있고 도닦음이 있다. 그러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것은 바로 8가지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이니 그게 바로 팔정도고, 근데 이것도 요즘 사실 말이 많은 게 번역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팔정도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빨리어로 보나 이 내용으로 보나 팔지성도가 맞아요. 팔지성도. 4가지 아주 고귀하고 성스러운 도닦음. 그걸 보고 팔지성도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는 팔정도로 번역이 돼가 있으니까 그냥 팔정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팔지성도라는 말이 번역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왜 그 삼바자나나 삿띠하고 그 구분이 안 되고 우리가 막 쓰듯이 팔지성도와 팔정도는 조금 좀 우리가 일상생활을 조금 좀 아무나 이렇게 막 한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팔지성도라고 하면 조금 좀 성스럽고 이것을 꼭 해야만 되고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 그게 바로 팔지성도거든요. 그게 바로 정견, 바른견의 정사유,
바른 사유, 정어, 바른 말, 그리고 정업,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정명, 그리고 정정진, 그리고 바른 마음 챙김, 정념, 그리고 바른 삼매, 정정, 이렇게 해가지고 8가지를 말씀하셨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항상 이 8정도에도 그 중요한 순서부터 해놨어요. 정견, 바로 보는 게 잘못되면 생각이 잘못돼요. 보살님, 보살님, 이게 지금 뭐예요? 볼펜? 그래, 볼펜 맞죠? 그런데 이거를 샤프라고 보살님이 보는 순간에 생각은 어떻게 돼요? 샤프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죠? 그리고 말은 샤프 이렇게 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러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샤프로 뭘 쓰려고 어떤 행위를 하겠죠. 그죠? 그죠? 그렇듯이 정견이 비록 이 볼펜 한 자루에 이거지만 이거를 바로 봐야 되듯이 정견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지금 정말 좀 속상한 이야기지만 우리 신도들이 정말 스님들을 너무 진짜 베리고 나쁜 길로 이끌고 있는 거 알아요? 예를 들면 신도들이 그저 큰 절에 차지하고 있는 스님이면 전부 가가지고 큰 스님하고 엎드리고 절하고 막 돈 갖다 주고 난리 나요. 예? 안 그래도 그 사람들은 돈도 많은데. 근데 작은 절에나 저처럼 이렇게 뭐 포교소를 운영하든지 이러면 지나가면서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요. 그 사람의 그 모습만 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 이것도 진짜 잘못됐지만 그게 바로 정견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정견이 됐다면 저 스님이 어느 만큼 공부를 했고 어느 만큼 수행을 해본 경험이 있는가 뭐 이런 거를 알고 이래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큰절 나가려고 하면 돈 안 주고 예? 돈 안 갖다 바치고 대구 같으면 동화사에 돈 안 갖다 바치고 손가락에 지문 남아 있으면 예? 큰절 주지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갑니다. 이게 현실인데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저 큰절 주지 같으면 이렇게 막 엎어지고 막 이러는데 제발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난. 물론 보살님들도 스님들한테 어떤 좀 바라는 게 많겠지만 나는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너무 슬퍼요. 왜 정말 정견을 가지지 못하고 바른 생각을 못하고 저렇게 하면서 자기는 불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지 참 그래요. 그리고 이제 쭉 해가지고 자 바른 생계까지 왔죠. 그 다음에 바른 정진 있죠. 바른 정진이 여기 나오는 이유도 있어요. 부처님은 순서 하나도 그냥 놔두는 게 없어요. 예. 왜 바른 정진이 여기 오느냐 하면 바른 견해부터 해가지고 바른 생계까지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항상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바른 생계까지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바른 정진까지 합치면 이거를 끊임없이 열심히 하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바른 정진이 정정진이 끊임없이 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으로 그런 바른 견해를 가지지 말고 네가 살아가는 동안에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이래가 꾸준하게 살아라고 정정진이 여기 들어갔거든요. 그럼 그 밑에 정념, 정정은 뭔가 하면 정념은 윗바사나를 보고 또 정념이라 그래요. 그리고 정정은 사마타를 보고 정정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염을 보고 마음 챙김을 보고 볼관자를 적거든요. 그래가 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바른 삼매 정정을 보고 번뇌를 거친다고 해서 거칠 짓자라도 써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마음 챙김과 그리고 바른 삼매를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관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는 정념 정지지만 정념 정정이지만 중국에서는 정관 정지로 번역을 해가지고 거칠짓다 해서 그렇게 해서 번역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천태종의 창시자인 우리나라 천태종 말고요.
중국의 천태종의 그 창시자인 그 천태지의 스님이 있어요. 그분이 마하지관법이라는 수행법을 만들어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지가 뭐예요? 삼매죠. 사마타죠. 네. 관이 뭐예요? 윗바사나죠. 관이죠. 윗바사나. 예. 그래서 마하, 위대한 사마타와 윗바사나 수행법을 마하지관법이라고 해요. 그게 천태지의 스님께서 만든 우리나라 요즘 하마 뭐 깨달았다 하는 이거 나오기 전에 중국의 옛날 천태지의 스님이 아마 AD 한 500년대 사람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그분이 마하지관법이라는 수행법을 만들어내고 이 마하지관법이 이제 나중에 뭐로 바뀌는가 하면 공안으로 바뀌어요. 공안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화두선으로 바뀌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불교적인 화두선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살님 보고 가음지르마 보살님이 깨달았다 하고 막 극하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솔직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부처님은 깨닫는 방법 여기 네 가지를 마할리경에 색심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네 가지에 그 들어가느냐. 예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낮은 단계에 세 가지 족쇄를 풀어야 된다. 그 세 가지 족쇄가 뭐냐? 바로 유신견, 의심, 그리고 집착, 집착을 의심, 없애야 된다. 그리고 일례자는 그것 플러스 낮은 단계 저기도 없애야 세 가지 되고, 플러스 탐진치를 없애야 되고, 불안과가 되는 것은 거기다가 낮은 단계 세 가지에다가 적의와 욕망 해서 다섯 가지 낮은 단계를 풀면 됩니다. 그리고 아라한이 되는 것은 그 번뇌가 사라지는 삼매와 그리고 윗바사나의 지혜, 우리 노상도 나오죠. 예, 그 윗바사나의 지혜를 닦으면 아라한이 될 수 있다라고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놨는데 아직까지 대한불교 쪽에서는 손가락 자르면 아라한이 된다 그래가 지금도 손가락이 불태워가지고 손가락 불태워가지고 왜 이거 노상 법문할 때마다 손가락 불태우는 거 이래가지고 법문하시는 스님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법문하시는 스님 있어요. 그 스님이 손가락을 불태웠어요. 예. 그러면 깨닫는 줄 알고 그게 얼마만큼 잘못됐는 거예요. 근데 그 스님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스님이에요. 내가 감히 이름도 지금 말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라도 누가 보면 난 또 호법부에 또 보려고 해야 돼.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여튼 지금 그래요. 그래가지고도 참 먹고 사는 스님이 자기 손가락 하나 태어나 놓고는 부처님이 보행을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부처님이 양극단의 고통을 피하고 중도를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손가락을 태우고 이러는 거 완전히 불교 사상이랑도 어긋나는 걸 해놔 놓고 그것 가지고 자기가 큰 스님이라고 법문할 때마다 손가락을 막 이래요. 하나는 불태울 수 있게 하나가 구부렸을 거 아니에요. 이카면서 보라고 나는 손가락 하나를 내가 불태우는 사람이다. 그게 깨달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정말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자꾸 이제 편해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마할리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부처님하고, 이제 부처님하고, 이제 마할리가 이야기를 하다가, 부처님한테 마할리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제 부처님이 두 유행성, 만디사와 짤리아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스스로 하세요. 묻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거는 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만디사와 잘리아라고. 그죠? 그러면 다음번에 우리가 읽는 경이 이름이 뭐예요? 잘리아경. 그러면 요것만 보면 잘리아경은 자동으로 넘어가겠죠. 그죠? 왜? 잘리한테 했는 이야기랑 똑같으니까. 네. 그죠? 예. 그래서 이 잘리아경은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핸드아웃도 없는 게 바로 그래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두 유행성 만디사와 잘리아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가 이제 말리하여
한때 내가 고시다 원림의 고산비에서 고시다 원림에 머물고 있었을 때 만디사와 잘리아라는 두 유행성이 나에게 다가왔다. 와서는 나에게 환담을 나누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 도방 곧담하여 참으로 자아는 바로 몸입니까? 아니면 자아, 생명과 몸은 다릅니까? 예? 몸에 자아라는 게 있어서 몸을 움직이느냐, 아니면 영혼이라는 게 있어서 몸을 움직이느냐, 아니면 자아와 몸은 다르냐라고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잘 들으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자, 페이지 16번. 자, 이제 여기 보면, 자, 이제 보살님이 좀 읽었어요. 핸드아웃, 예? 보살님, 네, 핸드아웃 있어요. 핸드아웃, 예, 두 번째 거. 예. 자, 중간에 이어서 두 번째 장, 중간에 보면 이어서 세종께서는, 네. 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16번이죠, 스님. 16번 말고 핸드아웃 여기, 요거 두 번째 장, 요거. 두 번째 장, 예. 중간에, 세존이시여, 그러면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이어서 세종께서는, 세존. 있는데, 저 지금. 같은 마을리경에서 마을리경 한 장만 딱 넘겨보세요, 한 장만. 예, 그러고 나 중간에 딱 지금 보면, 잘리경까지 가 있어요. 예. 이어서 세종께서는, 이어서 세종께서는 마을리가 청하여 묻지 않았음에도 한때 유행승 마띠사와 목바루를 지닌 자의 제자인 잘리아라는 두 유행승이 세존을 찾아와 자아는 이 몸입니까? 아니면 자아는 이 몸과 다릅니까? 라고 물었던 이야기를 마을리에게 설하십니다. 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16번에 보면 1번 열애가 이 세상에 뭐 출현한다 뭐 쭉 하고 쭉 넘어가 가지고, 예, 이거는 그 당하는 말 정영구 있잖아요. 네, 네. 예? 열애 열애 식후고 식후. 2번에 네. 그리고 출가를 한다.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나가 출가를 한다. 이게 뭐예요? 삭발염이잖아요. 그죠? 삭발염. 네. 예. 그리고 그는 출가하여 계목을 단속을 하면서 머문다. 하면서 이제 마티사와 잘리아에게 이제 이러한 이제 핸드아웃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네. 세종께서는 마티사와 잘리아의 질문에 아니 영혼과 이 몸은 같느냐? 예? 자아가 영원히 이 몸을 지배하느냐 다르냐 이걸 묻는데 부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예? 뭐 열애 은공 정변지 뭐 이야기 실컷 해놔놓고 삭발 염의하고 출가하고 난 다음에, 예, 비구는 자 세종께서는 자 이러한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자, 세종께서는 마티사와 핸드아웃, 마티사와 잘리아의 질문에 아래와 같이 설하십니다. 첫 번째가 43가지의 개를 부족했다는 것, 두 번째 6가지 감각 기능의 단속을 부족했다는 것, 세 번째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 네 번째 필수품만으로 만족한다는 것, 다섯 번째 외딴 처소를 의지하여 수행하신다는 것, 여섯 번째 5가지 장애를 벗어남을 닫고 부족한 자가 초선을 구족하여 머무는 경우, 제2선을 구족하여 머무는 경우, 제3선을 구족하여 머무는 경우, 제4선을 구족하여 머무는 경우.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 게 어디냐? 바로 여기 페이지 그 초선 있고, 예, 17번. 1, 2, 3, 4선까지 이야기를 했죠. 네. 그게 404페이지까지 네. 예,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거는 여기 뭐 경안에 들고
경안에 드는 희열에 있고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 삼매에 들어서 희열과 행복이 있으면 이선, 뭐 우리 쭉 알잖아요. 네. 뭐 경험은 안 해봤지만 책으로는 알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해봤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하는데 이제 요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 네. 1선, 2선, 3선, 4선에 머무는데 예, 다시 이제 이 두 명에게 묻는 거예요. 누구에게 묻는가 하면 바로 마티사와 잘리아에게 다시 물어요. 예, 음, 법안들이요. 페이지 404페이지. 예, 나는 법안들이요. 음, 페이지 404페이지 네, 위에서 도반들이여 나는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본다. 그러나 나는 참으로 생명이 바로 몸이다 라거나 생명과 몸은 다르다라는 그러한 말은 하지 않는다. 음, 네. 또 내가 1, 2, 3, 4선 그리고 출가의 공덕 이런 지계를 지키고 외딴 곳에 머물러서 수행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너희들은 아주까지 이 자아가 생명이니 이 몸이니 몸과 자아는 구분이 되어 있느니 이런 이야기를 내한테 묻느냐 하니까 이 이 만디사와 잘리아는 예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자, 다시 또 이제 더 이야기를 더 해주겠죠. 그게 이제, 자, 핸드아웃 다시 와서, 네. 보살님, 그리고 네. 이걸 보고 핸드아웃 안 가고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보고. 우리 한국에서는. 어, 복사물? 저도 그 핸드아웃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렇죠, 그죠? 네. 예. 그런 핸드아웃을 해요. 예, 예.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예. 이 두 유행성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그러한 비구에게 자아는, 자, 읽어보세요. 각각 그러한 비구에게 자아는 이 몸이다 아니면 자아는 이 몸과 다르다라는 주장이 타당한가라고 두 유행승에게 물어보십니다. 두 유행승은 그 비구에게 자아는 이 몸이다 아니면 자아는 이 몸과 다르다라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답합니다. 자, 세종께서는 네, 이렇게 제1선, 2선, 3선, 4선 출가의 공덕부터 해가지고 지게 지키는 거 쭉 이야기를 해줘라 놓고 네 질문이 맞나 틀리나 하는데도 얘들은 아직까지 맞아. 못 알아듣고 자기 질문이 타당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음, 세종께서는 또 이제 나는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본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설명을 하세요. 그러나 그러나 나는 참으로 자아는 바로 몸이다라거나 자아는 뭔가 다르다라는 그러한 말은 하지 않는다라고 설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다시 다시 세조는 세종께서는 이 아르마리가 이 몸에 묶여 있음을 꿰뚫어 아는 이빠사나의 지혜, 마음으로 다른 몸을 만들어내는 신통 자, 변화의 네,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요거를 보고 팔신통이라 그랬죠. 그죠? 네, 육신통 플러스 위파사나의 지혜 플러스 마음으로 다른 몸을 만들어내는 신. 만들어내는 요거 두 개를 합쳐서 팔신통이라 그래요. 팔신통을 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책 어디 있는가 하면 19번, 예, 18번부터 해가지고 18번, 예, 19번, 18번부터 해서 19번까지 이야기를 해요. 네, 19번, 22번까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 22번까지 이야기를 하고, 예, 다시 이제, 지금 누진통 빼고는 그 7신통만 이야기했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 7가지 신통력을 가진 비구에게 핸드아웃으로 와서 페이지를 넘겨서 그 천안통을 부족하여 네, 읽어보실래요? 예, 중생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지에 천한통을 구족하여 머무는 비구에게 자아는 이 몸이다. 아니면 자아는 이 몸과 다르다라는 주장이 타당한가라고 두 유행승에게 물어보십니다. 두 유행승은 그 비구에게 자아는 이 몸이라거나 자아는 이 몸과 다르다라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답합니다. 자, 세종께 이만큼 육신통 8가지 신통 중에서 7가지를 이야기를 해줘도 이 두 명은 예? 잘리아하고
그리고 만디사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누진통에 관해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십시오. 예. 세존께서는 나는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본다. 그러나 나는 참으로 자아는 바로 몸이다라거나 자아는 몸과 다르다라는 그러한 말은 하지 않는다라고 설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 누진통에 이르러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자, 부처님께서 지금 잘리아와 만디사한테 지금 무엇을 설했어요? 사성제. 그럼요. 사성제를 네. 지금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것이 이렇게 이제 번뇌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예, 이것이 번뇌의 일어남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예, 이것이 번뇌의 소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예. 이것이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는 그는 감각적 욕망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존재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무명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해탈해서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 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아는 비구에게 자아는 이 몸이다. 아니면 자아는 이 몸과 다르다라는 주장이 타당한가라고 두 유행승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두 유행승은 여기에 이르러서 그 비구에게 자아는 이 몸이다. 아니면 자아는 이 몸과 다르다라는 주장은 적당하지 않다고 답합니다. 자, 이제 여기 드디어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이야기하고, 자, 이제 아라한, 예?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은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아라한 보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해탈을 하는데 뭐로부터 해탈을 하느냐? 모든 감각적 욕망에서부터 해탈이 되고, 그리고 존재의 번뇌로부터, 그리고 존재뿐만이 아닌 무명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되었을 때도 과연 네가 묻는 자아는 몸과 같은가, 자아는 몸과 다른가라는 그러한 질문이 과연 맞나 하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잘리아하고 만디사는 아닙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잘못 알았다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들 질문이 적당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자 핸드아웃 다시 여기에 이르러서도 세종께서는 유행승 만디사와 목바루를 지닌 자의 제자 잘리아에게 나는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본다. 그러나 나는 참으로 자아는 바로 몸이다라거나 자아는 몸과 다르다라는 그러한 말은 하지 않는다. 라고 설하십니다. 마할리는 마음이 흡족해져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경은 끝이 납니다. 참 그렇죠, 그죠? 사람들은 누구나가 그거 뭐라 하노? 우리가 몸이 있는지 영혼이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거 내가 전에 읽었던 책인데 밀린다 밀란다 팡하? 밀란다 왕문경이거든요. 밀란다 왕문경 들어보셨죠? 예, 밀란다 팡하라 그래서 밀란다 왕문경인데 여기 보면 이 밀란다 왕이 자기가 궁금한 게 너무나 많은데 모든 이 선각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못 하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유명하냐? 이, 이 밀란다는
그리스의 왕이에요. 그리스가 인도를 정복했을 때, 예? 이 나가세나, 그래서 인도에서는 나가세나라는 사람이 참 유명합니다라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이런 이야기잖아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묻는 것도, 예? 진짜 이 밀란다 팡하는 한번 읽어볼 만한 게, 예? 어떤 걸 묻는가 하면 영혼에 관한 문답, 그리고 윤회에 관해서, 그리고 무엇을은 윤회와, 예? 모순되지 않는가. 윤회락 하면 영혼이 있어야지 윤회를 하는데, 불교에서는 무엇을이락 하면서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뭐가 윤회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들이 쪽대가 있는 게 바로, 예, 바로 페이지, 여기 있잖아요. 예? 여기 보시면, 무엇을은 윤회와 이거 되지 않는가. 모순되지 않는다. 예, 네. 이런 것부터 해서 쭉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가 왜 굉장히 그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예? 아까 여기 우리 몸과 같은가 다른가, 우리의 몸은 그거와 같은가, 이것도 여기에 밀란다 왕이 나가세나한테 물었는 질문이 여기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밀란다 팡하 이 책은 밀란다 왕문경, 예, 밀란다 팡하,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좋은 책이 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마할리경이 끝이 났거든요. 마할리경이 끝이 나는데 이 잘리아경 넘겨보세요. 자, 잘리아경은 자, 다 똑같아요. 뭔가 하면 부처님께서 마할리경에서 마할리가 묻지도 않았는데 두 명의 그 유행성들, 예? 그 만디사와 잘리아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 게 바로 잘리아경으로 따로 분리가 돼가 나온 게 바로 잘리아경이에요. 그 내용이 똑같아요. 읽어보시면.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읽으실 필요가 없고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네. 또 여기에서 또 궁금한 게 있잖아요. 부처님이 그러면 야, 무한대 뭐가 있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 자, 요것만 읽고 우리 끝을 낼게요. 자, 요 핸드아웃 마할리경은 청정범행의 목적이 참선의 증득이 아니며 그 목적은 너무 어려운 말이다. 사상 8배로 일컬어지는 예류자, 사다함, 불안자, 아라한의 도와가는 과를 실현하고 성취하기 위함임을 천명하신다는 점에서 또한 그 방법은 팔정도임을 천명하신다는 점에서 큰 뜻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네. 이게 핵심이에요. 예, 예. 자, 의문은 네, 의문은 이것입니다. 왜 세종께서 마할리가 청하지도 않은 질문, 즉 자아는 이 몸입니까? 아니면 자아는 이 몸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꺼내서 마할리에게 설하셨는가입니다. 세종께서는 마할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에게 적절한 설법을 하신 것이리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행승 만디사와 목바루를 지닌 자의 제자 잘리아는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 누진통을 구족한 비구, 즉 아라한에 이르러서야 그 전과는 달리 그와 같은 비구에게 자아는 이 몸이다, 아니면 자아는 이 몸과 다르다라는 주장이 적당하지 않습니다라고 세종께 답합니다. 두 유행승에게 처음에는 자아가 이 몸이다라는 견해도 자아는 이 몸이 아니다라는 견해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가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자아는 이 몸이다라는 견해도 자아가 이 몸이 아니다라는 견해도 타당하지 않은 것이 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할리는 무엇을 깨달았길래 마음이 흡족해져서 크게 기뻐한 것일까요? 두 유행승이 세종께서
해탈, 열반을 설하신 마지막에 이르러 자아는 이 몸이다. 아니면 자아는 이 몸과 다르다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대답하였을 때도 세종께서는 두 유행승에게 잘 대답하였도다 라고 하시지 않고 나는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본다. 그러나 나는 참으로 자아는 바로 몸이다 라거나 자아는 몸과 다르다라는 그러한 말은 하지 않는다라고 그 전과 같이 설하십니다. 요지는 그와 같은 비구에게 자아는 이 몸이다. 아니면 자아는 이 몸과 다르다라는 주장은 적당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말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디가니까야 제9경 뿌따뿌따경에서 세존이시여, 그러면 인식이 인간의 자아입니까? 아니면 인식과 자아는 서로 다른 것입니까? 라고 뿌따빠다가 세존께 여쭈었을 때 세존께서는 뿌따빠다요. 그런데 그대는 무엇을 두고 자아라고 이해하고 있는가? 라고 되묻고 계십니다. 자아라는 것을 정의하기 이전에 자아는 이 몸이다. 혹은 자아는 이 몸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해탈 열반에 이르러 존재를 벗어버린 자에게 자아란 그 인습적인 표현이 자아일 뿐이어서 그 어디에도 자아라 할 것이 없는 것이 실상이요 세존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자아는 이 몸이다 혹은 자아는 이 몸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자아라는 인습적인 표현의 범주에서는 맞는다고도 틀린다고도 할 수도 있는 주장이요 견해입니다. 그러나 실상에 있어서는 그러한 주장이요 견해는 그러한 자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혹은 존재를 벗어나 버렸으므로 있다, 없다 말하는 것도 허망한 일이거니와 하물며 자아는 이 몸이다 혹은 자아는 이 몸이 아니다라는 주장이나 견해는 아예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종께서는 그러한 말은 하지 않는다라고 설하시는 것입니다. 마할리는 이 세존의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기뻐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예? 부처님께서 왜 야, 자아가 어딨노 하고 이렇게 딱 말로 하면 될 건데, 내가 자아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자아라는 어떠한 관습이나 그 영혼, 이런 것들이 딱 지배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그 영혼이 있는가, 영혼이 우리 몸을 지배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아예 그 자체를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깨닫게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라는 게 바로, 예, 바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예. 어때요? 오늘 마할리경, 예, 이 밀란다 왕문경 그리스 왕이, 예, 궁금해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 책 안에 또 있다는 게,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면 누구나가 우리가 과연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과연 내가 이것도 전에 밀란다 왕과 똑같은 생각을 했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무아서를 주장하면서 영혼이 없는데, 예? 과연 죽어서 어디로 가든가? 그럼 무엇이 윤회를 하지? 이러면 그럼 업이 윤회를 한다.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업이 윤회를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업은 어디 있노? 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 또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업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적당한 시기와 때가 맞으면 그 업은 반드시 발현한다라고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유식학을 싫어하는 이유가, 유식학에서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따지고 물으니까, 그러면 업을 저장하는 의식이 있다라고 하나 만들자. 그래서 부처님은 계속 60가지밖에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안이비설신의 해가지고, 네? 6가지밖에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제7식, 말라식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말라식의 다른 말은 저장식이에요. 뭐가 저장되느냐? 바로 업이 저장되는 식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한 말라식도 만들죠.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죽어서 내가 다시 안 태어나면 내가 그래도 내 업이 윤회를 한다 하지만 그건 내가 아니지 않나? 또 유신견을 없애야 되는데 유신견을 못했어. 그래도 내가라는 이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부처님 법에 따라서 거기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유식학파에서는 그러면 영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의식 중에 의식을 하나 더 하나 만들어서 이 의식이 그 끊임없이 윤회한다라고 하자. 그게 바로 아레야식이거든요. 제8식이라 그래요. 제7식은 말라식, 제8식은 아레야식인데, 이 아레야식은 그 다른 말로 우리 한역어로는 번역이 뭐로 되는가 하면 불성, 자성, 예? 주인공,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가지고, 예? 그 뭔가 영혼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예? 그러면 부처님께서 없다라고 이야기한 게 전부 거짓말이 돼 버리고, 예? 이 팔식에 네. 따르면 그래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유식학파에 저는 유식학파를 싫어하는 이유가 부처님의 근본 교리랑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부처님의 이 유식학파를 부처님의 그 가르침 중에서 유식학파를 참 무책임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공부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예, 마할리경과 잔리아경. 잔리아경은 읽어보시면 앞에 우리 읽었던 거, 예? 네. 그 마할리에게 묻지도 않았는데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랑 똑같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서 통역하고 있습니다. 예, 맞다. 예, 아이고, 보살님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교수님 오늘도 또, 예, 피곤하실 텐데. 아니에요, 자, 스님. 일단 요거 이제 녹음 중지시킬게요. 예, 오늘은 요거로 마치겠습니다.